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30일 목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또 돈을 가진 사람들이 증인을 매수하고 또 모함하는 것을 통하여 판결이 굽어지거나 형이 감형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대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모든 법의 기초가 됐을 뿐만 아니라 세상 법과 굉장히 차원이 다름을 알 수 있고,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시대를 초월하고 또 문화와 사상을 초월하는 이 법의 근간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여러 가지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법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재판관의 역할과 이런 그 수행의 능력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재판의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결단과 선택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죠. 정치하는 분들이나 혹은 법을 전공하는 분들 잘 들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판의 과정 속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1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여기 풍설이라고 하는 건 소문이죠. 증인을 매수한다거나 헛소문을 퍼뜨린다거나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마라. 이 악인들이 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살 경우, 이런 경우에 위증함을 통하여 판결이 굽지 않도록, 그래서 유언비어에 속지 않도록 하라는 중요한 원칙이고요. 2절 말씀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여기 따라 조차, 이 아흐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무엇인가를 자꾸 좇아서 궁중 심리에 의하여 판결이 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따르면 안 되는데, 첫 번째는 이 관행이라는 것을 배격하셔야 됩니다. 관행을 따라 하는 것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수의 원칙, 민주주의에서 투표나 여러 가지 다수의 원칙 혹은 공리주의 같은 것들 무턱대고 따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수의 결정이 틀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를 들고서 진리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메시지죠. 3절 말씀 보면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여기 편벽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부풀어 올리다 이런 뜻이죠. 아무리 가난하고 약자라고 하더라도 동정심으로 판결을 굳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재판의 과정에서는 사람에 의존한다거나 돈에 의존한다거나 권력에 의존한다게 된다 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사회가 어지러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얼마나 겉모습에 또 그 말에 속아서 부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정 밖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게 4절 5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이것도 참 은혜가 되는데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재판정에서는 원수였지만은 재판정 밖에서 그 원수가 부당한 것들을 당한다거나 혹은 손해를 보는 것을 보고서 방관하지 말고 가서 그것들을 도우라, 이런 얘기죠. 이것은 신약의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해서 뭐로 끝을 맺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재판을 받다거나 혹은 이 수많은 판결 앞에서
굉장히 가슴이 또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라 라고 하는 이 법의 근간에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 이게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6절부터 한 9절 정도까지는 재판관의 역할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역할과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재판관의 역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잘 해라 라는 것이거든요. 자, 6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재판에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도 과도에게 보호하거나 대화할 것이 아니라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도록 하는 사회의 이 판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굽어지지 않도록. 8절 말씀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재판의 과정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뇌물을 받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 이 재판관이 뇌물을 받을 경우에 그 재판이 재판관의 눈을 어둡게 하고 또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고 또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상사나 거래에 처해 사람들이 그래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사실 서로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 말씀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지금 이들이 가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킨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땅에 여행을 온 이방인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 민족주의로 가지 말라는 의미죠. 다문화로 섞여 살 때 그들을 왕따를 취급한다거나 혹은 그들의 민족을 폄하하는 일들을 그쳐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너희들도 나그네 되었다. 너희들도 그땐 노예였고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꼭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에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그네의 사정, 나그네에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이 이 세상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어주는 이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재판관의 역할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 살펴볼 때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이제 안식일 제정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참 놀랍죠. 여러분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 집중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기 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그 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당시의 노예들도 또 가축들도 깊은 숨을 회복하는 그 노예들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라. 당시에는 짐승과 노예가 같은 급수로 여겼었다. 당시에 하나님이 인간의 존중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쉼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법이죠. 우리가 오늘날 주일을 보낼 때 우리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호흡을 회복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또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애써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좀 더 살펴봐야 될 텐데 여기 이제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좀 간단히 얘기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 무교절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라. 너희들이 그때 당시에 구원을
역사를 경험했던 것은 스스로 힘을 낸다거나 전략을 짜서 해낸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에서 나왔음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 감사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6월절의 어떤 깊은 그 구조의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맥추절을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다. 보리와 밀 수확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봄에 드리는 추수감사제입니다. 이것은 추수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성공적으로 마침으로 인하여 이 첫 수확을 가져다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 힘과 또 존재의 이유와 원칙을 잘 깨달아라. 그래서 이 맥추절의 의미는 내가 오늘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기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수장절을 지키라 했어요.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네게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것은 이제 모든 추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죠. 광야에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했던 그 장막 생활을 했던 것도 기념하는 것인데,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것의 의미는, 깊은 영적인 의미는 너희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앞으로 너희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던 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앞길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미래적인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믿으시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감사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것이 이제 금해야 할 세 가지를 얘기 드리는데, 18절 첫 번째 금해야 될 것은 제사를 드릴 때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피라고 하는 거는 거룩한 어린 양의 피를 말하고요.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거룩이 섞이지 않도록 해라. 이것은 이 유교병과 함께 피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는 6월절의 출애굽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하나의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내 절기 제물에 18절 하반절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자, 이때 이제 그 이방인의 제사들은 밤새 축제를 벌이고 나서 축제 이후에 뭐 제물들이나 기름이나 피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널브러져서 참 깨끗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의 제사와 달리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성물로 취급하라. 사실 여기에 그 제물은 우리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드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또 우리 제물된 우리들이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처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양식을 이방과 다르게 해라. 자, 12장 10절 말씀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심지어 그 유교절을 지킬 때, 6월절을 지킬 때 아침까지 남지 않도록 하고 그것은 다 소각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드릴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하게 드리고 나서 이것들을 세상의 빵과 포도주와 다르게 취급하여 거룩한 의식을 회복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한 가지 더는 19절 말씀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치, 허락하신 시간에 와서 드리고, 이방 사람들이 드렸던 무분별하게 이방 제사들이 함부로 가축들의 어떤 그들을 함부로 여기거나 그들의 입맛을 위해 무엇이든지 먹고 하여튼 난장판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거와는 달리 여기 보니까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무리 미물이라도 함부로 취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축에게도 가축 나름대로의 위치가 있고 또 그들에게도 생명의 존중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 22장 28절에 보니까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그들의 생명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제 좀 많은 법들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봤는데 마지막에 이 가축도 생명의 존엄을 위하여 어미의 저주로 새끼를 삼지 마는, 이게 조금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날에 새끼의 어미를 잡지 말도록 하는 참 이 배려와 또 그 존엄의 하나님의 법을 봅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들인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끼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법들을 함께 묵상하고 공부를 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공부만 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 실천하여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출애굽기 23장 20절 이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